아멘.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도 매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동영상 촬영 예배 촬영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 분 이상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는 하늘의 복이 내려야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소식입니다. 매일 성경 9월 10호로가 도착했습니다. 도서관에 와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선명철 집사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이죠. 8월 15일 75주년 됐습니다. 광복절인데 다시 한번 광복절이 와야 되거든. 제2의 광복절은 뭔가 남북 통일입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된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 이 에스겔서 37장 예언이 오늘 우리 한반도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주의 목자 공부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34절. 이 부활장이 길어가지고 반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꿈나무들, 우리 어린이들, 침대에 그 카톡방에 애들 나와서 춤추는 걸 보면은 배꼽을 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또 응원하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두 집사님들 교육이 네 번째로 8월 22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멀더래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리조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또 다스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환난 속에서 이 온 땅은 난리를 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이 지구촌을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지구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오병이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 일터와 자녀들과 범사위에 형통함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사회를 축복하시고 아르헨티나 페르난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이때를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합독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 보내면서 참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 남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남유다 왕국 이렇게 오랜 세월 싸우다가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7장 17절에 하나님 손 안에서 딱 끝난 남과 북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상한 것으로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 되기를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공부하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이게 그 탈이 많아요. 아이들도 어릴 때 자랄 때 이렇게 그 병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도 많고 문제도 많고. 네. 저는 요즘 이제 하루 한 번씩 고린도전서를 통독하는데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말썽꾸러기인 고린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사랑하고 또 검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꼭 엄마의 마음이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필요 없다, 그만두자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근조근 타이르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예를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고린도교회 문제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파벌도 많고, 성찬식 때에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 치워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배고프고,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갈등도 있고.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은사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린도교회에 은사를 넘치도록 주셔서 또 고린도교회가 아주 그 은사가 활발하고 또 교회가 아주 생명이 역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예언과 방언 문제, 이 방언과 예언 문제를 잘못 사용하는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 다가 아니에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중에서 이 은사파, 이 은사 성령의 문제를 오해하고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이 성령의 문제, 성령의 음사 문제를 쭉 차근차근 잘 다루고 줍니다. 정말 잘 다루었죠. 이거 보면 딱 되는 거예요. 도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붙이지 말고 이대로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성령,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과 성경에 대한 이해.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적인 한 인물로만 알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학문으로는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설교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은 구약을 재해석한 겁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야.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건설하시고 또 틀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불태워버리시고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세계를 제패시키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재해석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삶으로,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죄와 싸우시고 죄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이에요. 16장까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설교지요. 12제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하신 겁니다. 돌아가시 전날 밤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같이 한 거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령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첫 설교는 성경, 마지막 설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이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파는 성령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또 성령파는 맨날 공부해서 뭐하냐, 성경 공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양날개입니다. 비행기가 양날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성령이 충만해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보면은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2제자 세워서 때로는 5,000명도 막 말씀 전하고 먹이고 하죠.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되셔가지고 목회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가신 다음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목회하세요. 성령님이 담임 목사야. 모든 서신서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죽은 예배 같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기 쉬워요.
잘 균형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 문제는 예언의 문제입니다. 예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쪽집게 무당이 떠오르죠. 점쟁이 그 앞날을 맞추니까 거기 한번 걸려들면 노예가 돼요.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사 가도 혼자 이사 못 가, 꼭 물어보고 이사 가야 돼요. 그 점쟁이에 놓여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악한 영의 역사.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 안에도 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2014년 12월 24일 새벽 4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홍혜선 여자 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동부에서 교회에 섬기셨는데 이분이 2014년도에 1년 내내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뭐 연말에 일어난다. 이러더니 드디어 결정적으로 크리스마스 날 12월 24일 날 새벽 4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확정해 버렸어요. 이분이. 그 이상한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던 분들이 필리핀으로 비행기 타고 탈출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캄보디아로 탈출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프닝이죠. 지나갔죠. 때와 날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재림의 날짜, 시간 정하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언에 대한 오해예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게 있죠. 근데 그거는 10%예요. 예언할 때 한문으로 예언할 때 예자는 미래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예금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은행이 돈을 맡아주잖아요. 이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 상황을 풀고 미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큰 틀을, 방향을 조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한 10%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는 항상 그 현재 상황, 고린도 전서도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씩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된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은 얼굴을 보게 되고 다 알게 된다.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모든 은사 다 피한다. 그런 얘기는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그건 잠깐 하지만은 대부분은 현재 상황,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희망을 다시 다루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요. 사랑의 은사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가 있으니까 골치 아프다. 은사 필요 없다. 그러지 말고 쓸데없다 그러지 말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잘못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잘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방언에 막 떠 있으니까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았다 이러고 막 난리 떠니까 그러지 말고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런 방언도 있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어불에서 헬라말을 몰라요. 근데 그가 설교했는데 16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방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고린도교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런가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를 세운다. 알아듣는 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는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권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결론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말로 오이코노모도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스 교회도 있잖아요. 집입니다. 뜻이. 그런데 오이코노모도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주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하면은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혀요. 혼자 난리 떨면서. 그래가지고 민폐를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도록 해라. 어떤 은사든지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지. 그거 가지고 난리 피우면 되느냐. 사람들 얼굴 찡그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유익이 있어요.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물론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유익을 많이 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결론 내렸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우님들 여러분들 모두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면은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14장 마지막 절 39절 그런 쪽 내용지더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권면이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다 방언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사제만, 목사님만 그런 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나는 그거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봅시다. 5절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31절 보세요. 31절. 31절 보면 또 여러분들 모두가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너희는 모두 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우님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언의 뜻을 보니까 사람으로 배우는 거고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죠. 예언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씩 한 사람씩 말해주고 격려하고 교훈하는 거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니까 예언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들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냐 선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거 독점이죠. 너희에게만 임했느냐 예언하고 방언한다면서 설치는 고린도교회 일부 교인들 교회에 민폐 끼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만 은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나 사제나 목사에게만 제한시키지 말고 어떤 은사 받은 사람에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이 참 마음에 찔려서요. 나만 은사 받은 것처럼 나만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설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베푸셨는데 너만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 교회만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1517년에 그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 사제에 의한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 종교개혁 가운데 한 가지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전에는 사제만 제사장이야. 중세 때. 근데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도 베드로가 나만 세상에다 그러지 않고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구약에는 제사장이 대신 들어갔잖아요.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니까 직접 들어가. 그 다음에 성경을 중세 때는 사제만 봤어. 라틴어로. 일반 평신도들은,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어로 말하니까. 독일어,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 안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그래서 모든 교우들에게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전에는 사제만 보던 성경이, 이게 바로 예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가지고 서로서로 고면하고 서로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가대를 위해서 보면 성가대가 좀 힘이 없어. 그럴 때 한 분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죠. 성가대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이게 격려가 되죠. 미래에 대해서 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을 내가 살지 안 살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살기 싫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염려할 거고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네가 왜 미리 이렇게 설치고 야단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또 사랑하고 또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떠나질 않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염려하고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무슨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우상의 영은 계속 괴롭히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압박을 받게 해요. 우상의 영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뿌리를 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염려를 이기는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고. 19절에 보시면은 예언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언이 뭐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예언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냥 글씨가 아니고, 그냥 학문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레마가 된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된 거. 이 그냥 하나의 문자적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깨달아지고 불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통독하거나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읽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하고 들으면서 다른 일도 하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말씀이. 그냥 맹숭맹숭하지 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경 읽기 전에 찬송도 하나 부르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찬송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통독 들으세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경 공부,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에 대한 새로운 그 눈을 많이 떠야 됩니다. 너무 성령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동부 교사님들, 학생부 교사님들은 이 예언의 은사가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많은 경우는 묻어놓고 있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고 있고, 또 조금 쓰다가도 그냥 또 게을러져가지고 안 쓰고, 이러면 묻히는 거잖아요. 이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웃을 돕고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가정의 이웃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는 이런 활발한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언의 은사 조금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갔지만은 방언의 은사도 다루겠습니다. 방언. 지난 수요일 날 목자 공부하는데 목자님 한 분이 나한테 질문하시더라고. 목사님은 권목사님은 방언하세요? 그래 물어. 그래 방언합니다. 이랬더니 방언하고 나면 뭐 시원합니까? 어떻습니까? 물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했어 내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골 개척교회는 이원 사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 기도원 다니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부터 기도가 방언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는 그 방언 기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가서 서울에 가니까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는 이 방언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게 뭔가
성경 읽기를 강조했어요. 성경 읽기 강조했어요. 이 선교 이름도 성경 읽기 회야. 대학생 성경 읽기.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소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간사님 모르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랜 세월 갈등했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왜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치나? 어떤 교회는 막 은사에 막 열광하고 막 빠지고 성경 공부 이런 거 쓸데없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조용하고 또 성경 공부 지성주의 강조하고 그리고 참 열광하는 저 사람들은 필요 없다 무식하고 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저렇게 난리 떤다. 서로 양극단이 많아서 서로 쓸데없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뭔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쭉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하면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주일 저녁 식사하고는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1시간 기도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섞어서 기도해요. 섞어서 기도하다 보면 통역이 되기도 해요.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한국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배척하는데 서로 오순절은 장로교에 쓸데없다 그러고 장로교는 오순절교에 저거 가짜라 그러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게 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교우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발 다 지체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들이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 받는 지체들이죠.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1절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 쓸데없다는 말이 2번 나오죠. 눈이 손들어 내가 쓸데없다고 말하고 머리가 발바닥 보고 너는 쓸데없다 그러고 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눈의 역할, 성령의 은사예요. 발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다 다르지만은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가지고 합창처럼 합해져가지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받은 은사만 가장 중요하고 좋고 다른 은사들은 뭔가 시시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13장 읽어봅시다. 9절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해져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모든 지식이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뭐 굉장하다고 날떠도 한 부분이야.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시되지 마세요. 한 부분이에요. 다 알고 다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한 부분.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 한 부분 잘 섬기다가 어떻게 섬겨요? 남의 유익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한 부분을 내가 쓰는 거죠. 각양 은사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한 벽돌 한 장 쌓는 것, 그 한 부분을 내가 남이 모르지만은 너무 하는 일이 작지만은 그 일에 신실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충성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방언의 은사는 외적인 은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은사예요. 그냥 외적인 은사인데 이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키는 게 뭐냐?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제 아내가 요즘 대화법을 줌으로 미국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소통, 대화하는 거. 이게 방언의 내적인 은사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생 오래 살았는데도 말이 안 통할 수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내적인 은사가 임하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내적인 은사라 사랑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통하지 말고 사람하고도 통하는 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먹었냐? 먹었다. 공부해라. 알았어요. 그런 대화지 이 마음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몰라. 애들이 막 가슴을 칩니다. 또 부모님들은 요즘 애들은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모르느냐? 부모님들도 가슴을 칩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아들 하나 있잖아요. 권요셉이. 여기 2살 때 미국 데려갔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요셉이하고 마음의 대화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대학 간다고 말했을 때 제 아내가 그가 아끼는 자기 몸처럼 아끼는 색소폰을 던져버렸어요. 소파에다가. 그날부터 권요셉은 딱 마음을 닫았습니다. 나는 이제 졸업만 하면 집 떠난다. 다시는 집에 안 온다. 그랬어요. 자기 말로. 그리고 10년 동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제 아내하고는 통했는데, 얘기됐는데, 나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들하고 무슨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오늘 코로나고 이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권면했어요. 한글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 아들에게 한글 공부 좀 시켜보라는 거예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좋은 지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 2시에 30분씩 했어요. 7월 말부터. 나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대화를 안 했던 아들하고 내가 무슨 대화? 이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이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 성령님이 이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나의 첫 마디는 요셉아 내가 미안하다 그만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너가 어릴 때 내가 너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식당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너하고 식사한 기억이 별로 안 나고 같이 놀러간 기억도 안 나고 나는 정말 미안하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게 사랑의 표현인데 내가 너와 시간을 너무 안 보내.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목회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요셉이가 아빠 안 그래요. 나는 아빠를 이해해요. 그래.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와 같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YMTTS 훈련, 독수리 훈련 5개월 갔었거든요.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거기 갔던 그 추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이 춤 배워가지고 한국의 할머니한테서 춤춘 얘기도 하고 왜 엉덩이 돌리는 춤, 하와이 춤이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참,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놈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추억이 많아요 이러는 거야. 나는 추억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 만났습니다. 내가 깨달은 점이 이거는 성령님이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신 거구나. 자식이 엄마의 마음을 읽고 아빠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알아주는 거. 부모가 알아주는 거. 눈높이를 낮추어서 알아주는 거. 이게 방언의 내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9절 4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받았을 때에 40절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막 목사님 비난하고 또 자기 은사 안 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낮추어보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예절 바르게 하고 질서 공종 예배 때는 거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특별히 기도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해라.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3분 넘기지 말고 개인 기도 오래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해.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각장애자들, 이 맹인들은 코끼리를 만질 때에 어떤 맹인은 귀를 만져가지고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부처다 그러고 또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지면서 큰 기둥 같다 그러고 또 어떤 맹인은 시각장애자는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담벼락 같다 그러고 어떤 맹인은 코를 만지더니 파이프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말한 것이지요.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전체를 온전히 다 안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을 아는 겁니다. 그 한 부분을 누리고 그걸 또 나누어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또 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많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고 가장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풍성하게 누려서 아버지 더 교회의 덕을 끼치고 가정의 덕을 끼치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계급장이나 무슨 서열로 생각하고 설치는 이 폐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몰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령님이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각양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값지게 쓰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위해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 내가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자의 못한 자가 되시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열어주는 진년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